자, 오늘이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겹쳐지는 5월 7일, 5월 첫 주일입니다. 지금이 이팝나무 계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팝나무로 주제를 삼아서 화면을 꾸며 나름대로 주제가 있어요. PPT에도. 그런데 오늘 그 성도와 부모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으면서 좋은 성도가 곧 좋은 부모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좋은 성도가 좋은 부모여야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근데 좋은 성도와 좋은 부모가 꼭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은 때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 대목에서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은 성도가 좋은 부모여야 되는데 좋은 성도와 좋은 부모가 서로 같지 않을 때가 있을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개입될 수 있지만 일단 좋다는 것의 개념이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좋은 부모일 때는 다른 가치로 좋은 부모 역할을 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부모인데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실제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돈이 최고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식들한테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라면 좋은 성도가 좋은 부모,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와는 다른 부모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찔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카드 회사가 구인 공고를 냈다고 그래요. 면접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자격 조건과 업무 특성을 듣는 내내 구직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보험회사가 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선 협상력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사람, 항상 서 있거나 허리를 숙여야 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아무튼 이게 자격 조건입니다. 직업 특성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객을 지키거나 함께 밤을 지새울 수도 있어야 했고, 드물게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탄절에는 더욱 바쁘고 일주일에 135시간 정도 주 7일 근무에 휴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힘들게 일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없대요. 이게 무슨 이런 개떡 같은 직장이 있나 이게. 면접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황당해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비인간적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십억 명에 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직업이 뭘까요? 엄마라고 그래요. 우리 한묘 권사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직업이 엄마라고 그러네요. 근데 아버지는 왜 포함이 안 될까? 아버지는 좀 다른가 봐요. 아버지는 좀 배짱인가. 저는 살짝 억울하더라고요. 이 얘기한 엄마라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힘들다고 말해도 아무도 몰라주는 직업이 엄마죠. 저는 알아주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 굉장히 제가 참 안으로부터 참 이렇게 그러고 삽니다. 잘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접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자리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로 계획된 가짜 면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내 어두운 표정을 짓던 이 어플라이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데요,
이 부모의 사랑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여러 얼굴로 나타나죠.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보면 제 아내가 이렇게 뭐 휴대폰을 갖고 혹은 뭘 하다가 그 아이들 옷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자꾸 삽니다. 뭐 트레이닝복을 살 때도 있고 뭐 티셔츠를 살 때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옷을 자식들이 한 번도 입는 걸 못 봤어요. 거의 빠꾸를 당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돌을 줘라 차라리 사주지 말고. 근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야 이거 좋은 거 나와서 샀다. 그리고 또 사면 거의 반품 아니면 뭐 교환 아니면. 그런데도 아무튼 지금도 합니다. 요즘에도 해요. 계속 하는데 제가 자식들이 그 옷을 받고 와 고맙습니다 하는 거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해요. 제가 하는 말이 차라리 내 걸 사줘라. 내 걸 안 사주더라고. 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안 입는다고. 경험해 보셨죠? 코드가 틀려 애들하고. 참 이게 엄마의 자리죠. 그리고 부모를 연습하고 되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부모 되는 연습하고 부모 되신 분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요, 부모 되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애를 낳고 버리고 막 별 희한한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가 달라진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옛날 같으면 내 자식을 그렇게 물건처럼 버린다는 생각을 못 할 텐데 가치가 바뀌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요즘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일에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일치해야 된다면 어떤 좋은 성도가 되고 무엇을 노래하는 부모가 되는 게 좋은 부모일까? 이런 고민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친절과 사랑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친절과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애가 배고플 때 빵을 주는 것은 친절이에요. 그렇지만 그 위에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시럽을 얹어준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사랑의 정의일 것 같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해주는 게 좋은 부모인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자녀들에게 주는 게 좋은 부모인가요? 여기서 사랑의 정의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 아이의 답변은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시럽을 얹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유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보다 유능하시니까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민수기 묵상하면서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경륜에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안 좋아하는 시련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하는 사랑과 부모의 사랑 간에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부모는 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혹은 자식의 장래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식한테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간섭이고 귀차니즘을 유발시키는,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컸는데 잔소리라고 간섭이 많냐. 사실은 간섭이 아니라 그게 사랑인데 관심인데 그럴 때도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성경적인 답변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중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좋은 부모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여러분, 이 유명한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예수를 조금 오래 믿은 사람이라면 쉐마라는 말, 쉐마 학당도 있고 뭐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주의 깊게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라. 그게 이제 샤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할 때 들으라라는 말이죠. 그 들으라라는 말씀이 4절에 걸려 나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거는 지금 시내산 율법에 포함된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되던 해 11월 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 모세가 부르심을 받던 그 달에 유언으로 한 설교가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신명기 6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모세의 유언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신명기 6장은 특히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광야 40년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돌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발람과 발락 이야기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술과 발람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유능하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유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성도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거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죠? 우리일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우리. 그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좋은 성도가 되는 제일 꼭대기에 두어야 되는 것이 4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운데를 가로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요. 그죠? 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아까 애가 뭐라 그랬죠? 친절과 사랑이 뭐라 그랬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앞에 수식어가 많아요. 앞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성도로서 좋은 성도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내가 좋아서. 여러분 맞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큰아들 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내하고 계속,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저는 이 양복을 사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없고 운동복 사는 데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복을 잘 사는 편이거든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사치예요. 많이 비싼 거 아니니까. 근데 아내가 옷이 너무 많다. 그만 좀 사라. 그래가지고 계속 요즘 논쟁 중인데 제 마음속에는 야, 그거라도 좀 내가 하면서 살게 놔둬라. 그러면서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건 내가 좋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게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한테 배신당했다고 말하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모세의 설명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멘. 이건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서 발락과 발람 사이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싹 텄을 때, 그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싹 터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읽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맞죠? 제 아내가 왜 아들들한테 그렇게 자꾸 퉁사리를 먹으면서 옷을 살까요? 가끔 보면 저는 똥 치운 막대기 같고 자식들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다고 야단 맞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면서 살아요. 이유가 뭐죠? 자식들을 관심 있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좋은 성도의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많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제 아내가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죠? 자식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맞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기 본문에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라는 말은 레바브라는 말인데 의지에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뜻이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영혼이래요. 영혼. 그러니까 마음과 뜻 할 때 마음은 의지고 뜻은 영혼이라면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런 뜻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리고 힘을 다해. 이 말은 열정, 열렬함을 의미해요.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신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끌어모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설명이 이렇게 돼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아멘.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죠?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좋은 성도인데, 좋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마음과 뜻과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담아야 될 첫 번째 목록에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맞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경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는 설명들이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보조 수단들을 다 쓰라는 얘기죠. 여기 손목에 말씀 함을 차고 문에다 붙이고 뭐 어디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을 계속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맞죠? 다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모양이라도 좀 흉내를 내고 살고 계십니까? 아, 좀 부담되네. 여러분, 말씀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공허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도 건전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잘못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부끄러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뭐 장로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쏟아내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욕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특히 여기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을 저는 성경 묵상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니죠. 왜? 말씀을 마음에 넣어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보조장치들을 다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좋은 성도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아 듣고, 여기 마음에 새기고 듣고 그랬잖아요. 3절에는 듣고 뭐 하라고요? 그것을 행하라. 좋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멘. 아멘. 그게 좋은 성도지. 여러분 맞잖아요. 좋은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구현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좋은 성도. 아멘. 여러분 맞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그런 좋은 성도가 가능한가요? 자녀가, 저도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커가는데 부모가 말하는 것에 자녀들이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어제 우리 큰아들도 카네이션 하나 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지난주에 아버지 이 어버이날에 그런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200만 원짜리 뭐 좀 필요한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제가 지금 아직 안 왔는데 아마 곧 올 것 같은데 참 자식들이 커나가고 있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된다는 건 의외로 단순해요. 그죠?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좋은 성도가 되면 굉장히 단순해요. 좋은 성도의 기준이 뭐 거기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신약 성경에 수많은 설명, 선을 행하고 뭐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걸 딱 이렇게 합축시키면 이 신명기 6장이 딱 걸려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거야. 그거 뭐 더 이상 있나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좋은 부모는 7절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건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노래하고 번역이 다채로워요. 제가 자칭 성경적 세계관에
미쳐서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그죠? 복음의 안경 쓰고, 제 블로그의 제목이기도 하고, 복음의 안경 쓰고라는 말만큼 성경적 세계관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부모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가 맨날 조곤조곤 얘기해주는 이 스토리텔링의 가장 모범적인 예가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유모가 돼가지고 양육하잖아요. 그때 모세의 엄마가 모세에게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잘했으면 모세가 그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죠. 그리고 40세가 되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형태로 나타나서 그렇지 그것은 엄마가 모세에게 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잘 전승이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오늘 말씀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면 스토리텔러가 되라 부모가.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새긴 말씀을 내가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그것에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노래를 부르는데 야 인마 돈이 최고야. 투자하려면 집에 투자해야 돼.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한 노래를 자꾸 불러요. 그러면 좋은 성도와 좋은 부모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일치해야 좋은 성도와 좋은 부모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좋은 부모가 좋은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자녀들에게 부르는 노래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거하고 다른 노래를 부르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다 이제 부모들이니까요.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가치가 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다. 말씀대로 살면 네가 행복해진다. 이 노래를 계속 불러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더 훨씬 더 많이 영어 공부해야 되니 마 영어 못하면 못 살아 영어.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영어 노래 영어 ABC 그냥 그 집에다가도 그 다 붙여놓은 게 다 영어로 붙여놓고 말도 영어로 하고 영어 노래를 실컷 불렀더니 애가 자라면서 예수 믿는 건 부모한테 들은 적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부모와 좋은 성도 사이에 일치가 되려면 내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와 내 신앙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가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예수가 부모의 삶을 지배하는 확신이고 신념이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러면서 어렵게 이 나라를 일궈서 왔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라. 양희은 씨가 노래를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던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좋은 부모와 좋은 성도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벌어져 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얼른 조치를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신앙이 내 삶의 노래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신명기 6장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 이게 부모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부모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가치가 가장 좋은 가치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사는 게 니네가 살 길이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가정의 달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아닐까. 다른 가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죠, 이걸. 여러분 맞죠? 영어보다 돈보다 더 우선순위에 이걸 두어야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부모의 세계관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제일 밑에 있고 다른 노래를 많이 불렀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배웠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것을 규례들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지키게 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듣고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에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번성하는 건 이것의 결과.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첫째, 내 나를 장구하게 두려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이 길게 장구하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계관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노래가 되어서 잘 승계되었을 때 자녀들이 믿음을 계속 승계받아서 그날이 장구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제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에 몰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좋은 부모로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가르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신앙이 계승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장구하게 하시고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따뜻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꼭 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부모가 되었다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좋은 성도가 되었다는 건 결국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외롭지 않고 삶이 따뜻하고 그런 복을 부수적으로 얻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에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분명히 같은 것 같은데 같은 것이 아닌 현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좋은 성도가 되는 건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요약하면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키는 거지. 그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계속 강론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게 좋은 부모야. 아멘. 여러분 단순하죠? 근데 이 말 속에는 예수가 제일 되는 가치라는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에게 나는 네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서 좋은 부모, 좋은 성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이 잘 이어져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맞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자녀를 낳고 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잘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계속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 좋은 부모가 해야 할 그리고 좋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동의하시면서 또 가정의 달을 살아가실 때 세상이 정한 날이지만 교회도 이 가정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주의를 다 지켜요.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때 좋은 부모, 좋은 성도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에서 찾으셨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 자녀들에게 내가 그동안 어떤 부모로 존재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모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대답을 신명기 6장에서 들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열렬히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